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뭐라고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바라보며 사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셔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것을 위해 살아갈 때 결국 그러한 삶이 가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올무에 꽉 잡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죄악의 그 자리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뜨겁게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성경이에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삼손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실인,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서 자기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져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이 책무와 의무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몰두해야 하는 이 나실인, 이 삼손에게는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었어요. 이 사항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 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이 당시 술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그 포도도 먹지 말라고 해요. 포도도. 민수기 6장 4절,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거, 하나님의 몰두함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은 완전히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해야 됐냐면, 이 나실인들은 절대로 머리 위에 삭도를 대면 안 됐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민수기 6장 5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길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민수기 6장 6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사기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정한 음식은요,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그 제사 음식을 말해요.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된 그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먹는 음식은 아예 먹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구별된 음식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실인인 삼손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함으로써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삼손에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움직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두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두드린다. 두드려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두드려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이 그림이 이 뜻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물에 똑 떨어지면 파동을 치잖아요. 지금 파동을 치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영혼을 두드리면서 삼손의 영이 파동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감동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영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여호와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언급이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 공간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바다처럼 움직이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절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영이 빛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여호와의 영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바로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삼손을 감동시킨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이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삼손에게 찾아오셔서 삼손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의 마음을 여호와의 영으로 계속 파동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4장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장부터 전개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삼손이 좀 아까 지켜야 할 그 나실인의 규례들을 계속, 나실인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율법이 절대로 금지한 이방인과의 혼인을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빨리 블레셋에 가서 혼인을 성사시켜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중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나실인인데 절대로 이방인과는 혼인을 하면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제발 나를 좀 위에 데리고 오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런데 삼손은 14장에 보면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난 꿀을 이렇게 먹어요.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꿀을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도 갖다 줍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체에서 난지도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꿀을 갖다 줘요.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또한 아버지를 부정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6장 1절부터 보면 삼손은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면서 동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삼손이 이 시기에 독주를 먹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자르죠. 물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에 가위를 대서 자른 거지만 자기 힘의 근원,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해준 건 삼손이었잖아요.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삼손은 제 한가운데서 방방 뛰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 그 삼손을 진동시켰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고 그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도 그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놓치지 않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라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라는 말은 이 삼손 스토리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총 3번이 나옵니다.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기서 여러분, 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찰라흐. 그런데 이 뜻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임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다. 두 번째는 달려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직접 운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죽은 사체에서 나온 꿀을 먹음으로 부정하게 되었고, 그 꿀을 아버지에게 줌으로 아버지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필요할 때 여호와의 영은 한결같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직접 운행시키셨어요. 끝까지 그를 찾아가 그를 진동시키셨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라이, 하나님 이제 날 떠났네. 야, 난 혼자다 이제. 나 버림받는 것, 완전 버림받은 것 같아. 이거 기도도 안 나오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지요. 이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제가 정확히 10일 동안을 눈물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다칠까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눈물이 안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대 삼손을 떠나지 않고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길은 어떻게 되죠? 죄의 길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패망의 길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삼손에게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를 멸망시키시고 그에게 정말로 너 이건 이 길 아니야,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그 패망의 길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자, 삼손의 고난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손은요, 결국 들릴라에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을 말해주죠. 1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이 비밀이 그동안 삼손을 꺾으렸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삼손 힘의 근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잠을 잤을 때 어떻게 되죠? 삼손 머리가 밀리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이 머리는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머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나실인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부터는 함께하지 않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권세가 삼손에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죠. 블레셋에게 잡혀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채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1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전 이 구절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좀 전에 삼손의 머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세상은 삼손에게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세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을 지키셨던 여호와의 영은 절대로 삼손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권세가 자라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손에게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 비록 삼손은 육체의 눈을 잃었지만 서서히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제 삼손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당당하게 쓰임 받게 돼요.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한 삼손은요, 자기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삼손에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힘이 임하십니다.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그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그동안 삼손이 버타며 살던 세상을 완전히 괴멸시킨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그 죄악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삼손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면서 그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이것을 알지 못하냐?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아픔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두 눈을 모두 뽑혔지만 이젠 여호와의 영에 의해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삼손은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았던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주의 보좌보다는 세상에 있었던 그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여 아버지,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아멘. 자격 없는 내 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 재근 청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재근 청년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재근 청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무도 이 손에서 빼내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랑을 우리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어느 순간에도 이 사랑을 믿으며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 영이 내게 달려들으셔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뜨겁게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절대로 잊지 않고 더욱 뜨겁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두드리셔서 파동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날마다 이 파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